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가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는 그 은혜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교회 창립주일에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 19일 주일에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참 좋을까? 처음 오시는 분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새벽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은혜를 주실 때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하면서 그래, 이번에도 잘 될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번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강단 배너, 여기 있는 강단 배너를 디자인하면서 디자인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보면을 곰곰이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시는 분들에게 메시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그대로 새겨주면 참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배너 보면 큰 글씨로 붉은 글씨로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Yes,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이렇게 바뀌면 참 좋겠습니다. Yes, Jesus loves me.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서 그래? 당신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안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새롭게 오시는 분들 그 발걸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리이죠. 찬송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이곳에 올 때에도 결코 쉬운 발걸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발걸음이 이제 옮겨져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이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깨닫는다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복된 이웃 초청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소리 가운데 그 시내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도리어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여행을 하셨습니다. 3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셨는데 아마 올라오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행은 모든 제자가 함께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20km에서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서 보게 되면 세종 아니면 대전까지의 거리일 것 같습니다. 하루에 20km에서 30km 정도 걷는다고 한다면 아마 예루살렘까지는 한 5, 6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만약 사마리아를 통해서 직통해서 내려가게 되면 시간이 좀 단축해서 3, 4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시간, 여러 날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아주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여러 건축물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은 단연 돋보이고 웅장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3번째 세워진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이 3번째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 사람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웅장한 화려한 건축물,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부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부지가 얼마나일까요? 14만 4천 제곱미터인데 축구장 20개를 합쳐놓은 크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성전 건물은 길이가 약 50m, 너비가 26m, 높이가 15m에 이르렀습니다. 또 성전을 둘러싸고 외벽은 성벽의 그 높이는 이 성벽의 높이는 한 30에서 40m 정도 되고요. 요즘 건물을 친다면 10층 건물 높이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둘러싼 외벽은 커다란 흰 석회암으로 지어졌습니다. 또 입구와 지붕은 금으로 치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역사를 기록하였던 요세푸스는 성전의 모양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햇빛에 비친 성전은 눈부시게 빛나 눈을 제대로 뜨고 바라볼 수 없었다. 어마어마한 그 성전 벽이 석회암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지붕은 금으로 치장된 모습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모습에 압도당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의 거대한 규모와 눈부신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웅장한 건물을 보게 되면 와 하면서 걸음을 멈추고 한번 감탄하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다. 이곳에 이런 건물이 있다니 하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였을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탄하였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감탄한 제자를 바라보면서 뜻밖의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성전 건물을 바라보시면서 멸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20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공사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어졌다. 40년 동안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인 주 63년경에야 비로소 완공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7년 후인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큰 환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지이고 여호와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 퍼져 있지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제자들에게도 큰 절망적인 사건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자들은 다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에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크게 실망하면서 제자들을 포기하고 내려간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제자 공동체도 그렇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를 의심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 있겠습니까? 또 그때 일어날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질문하였지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다가올 일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장차 맞이할 그 일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앞에 놓인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들 바라보시나요? 아주 중요한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일이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린 좋은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쁜 일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다면, 내가 일을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질 터인데 라고 한다면은 이 미리 생각하면서 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이 뜻밖에 잘 풀리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망보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미래를 내다보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의 멸망과 파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실망하게 하시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성전 멸망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충격과 재난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삶과 신앙의 터전이 무너지는 매우 충격적인 환란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였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9장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은 더 이상 기도의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주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일을 시작하셔서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좋으니까 안심하게 현재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일 할지라도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면 허물고 다시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시고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새로운 성전이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서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환란의 시기가 닥칠 때 제자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이 제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또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새로운 지역으로 재개발되지 않고 있습니까?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이런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지역의 변화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를 맞이할수록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13절에서 주님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리라.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 신뢰한다면 우린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삼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환난을, 어려움을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환난 날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환난 날에 당부하신 것은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전의 멸망과 파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둘러싸고
거짓 뉴스와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들릴 것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말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런 것이야.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야 하면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선동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는 안정되지 못하고 동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는 이 혼란의 시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무척 필요합니다. 거짓 뉴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또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일이 도리어 기회가 되리라.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가짜뉴스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상대가 누구였나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입구에 서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력 도저히 꿇을 수 없는 그런 강한 성이었습니다. 또 그 성에는 잘 훈련된 가나안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했지만 조직된 군대와 무기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루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라.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루성을 돌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예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면서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말을 해야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소리를 내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행진하면서 자칫하게 되면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진행하는 이 재개발 과정은 긴 여정입니다. 눈앞에 답답한 현상이나 더디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수록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루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여리고 설동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복음의 기대로 삼아야 됩니다.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걱정하기 염려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쓰는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의 멸망 같은 환난을 맞을 때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환난 날에 인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부적으로는 거짓 소문에 휩싸일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내에서도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이 모든 과정을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 약함을 아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주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기쁘게 인내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짝의 말씀이죠. 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어떻게 따랐는지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만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법정에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법정에서 떨지 아니하고 복음을 잘 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갈릴리 촌 사람이고 배움과 학면이 짧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담대한 태도를 보면서 감동한 신문관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고 그들을 방면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까요?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십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쁜 얘기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걱정과 불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했던 이야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운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그들이 모일 때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불안과 걱정을 얘기했을까요? 이번 시험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런 말씀을 나눴겠습니까?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서로 나누고 증거하면서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울 때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더욱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떨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시작과 끝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환난을 피하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파괴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역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믿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참여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시작하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저희가 아는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듣고 간증하는 것을 보고 저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피아 월십 대표 이동선 목사님입니다. 피아의 월십 아시죠? 작년 12월에 우리 믿음공동체 초대해서 함께 찬양의 밤을 가졌습니다. 이 피아 월십이 인도하는 목요 찬양 집회가 있는데요. 매주 2-3천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지방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차를 대절해서 올라와서 찬양 집회에 참여해서 한국교회에 큰 이 찬양의 역사 일어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신 이동선 목사님이 피아 월십 찬양 사역을 한 6년 전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장모님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019년 2월 장모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찬양 유튜브에 안 올리나?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제가 올려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줄게. 한번 올려봐. 한번 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대요.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주일 예배 참석하였는데 국제교회입니다. 근데 주일 설교 말씀이 영어 제목으로 이러하였습니다. Faith in Action,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부다. 이 말씀에 감동되어서 피아 월십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팀 이름을 피아 월십이라 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정말 내가 믿으면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닌가? 믿으면 행동하면 되지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팀 이름을 정하고 찬양 사역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동수 목사님 본래 찬양 사역자가 아닙니다. 찬양 사역자가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는 스텝에 불과하였습니다. 또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장애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무릎인대 파열이 나서 십자인대 파열 수술하에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 뒤로 넘어져 가지고 뇌출혈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또 후각과 미각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고 찬양 사역할 마음도 없었고 신앙도 없고 약한 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이 감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약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저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환난을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행동하면 되는 거죠, 주님. 그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 가지고서 담대히 일어나서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